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화면에는 지금 이사야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기 이 공부를 새로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그 주제별 목록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별 목록을 안 가르치고 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능숙한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1장을 한번 주제별 목록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화면은 이렇게 띄워놨는데 왜 그러는데 지금쯤 좀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1장만 유다에 대해서 1장만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유다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화면으로 안 보여드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책을 펴고 1장을 편 다음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합니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7절 8절에서 17절 또 그 18절에서 20절 또 그 다음에 27절에서 33절로 나누어서 주제별 목록 하다 보면 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 목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를 쫙 해보고 또 한 가지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저는 유다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1절 7절 한번 보지요. 1절 유다를 합니다. 유다 여호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화 있을 백성이고 패역한 자식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절 그들이 계교와 맹약 여호와와 그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함. 그들이 계교와 맹약이 누구하고 뭐하고 약속하는 것이 있는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맹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유다 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절이 아니고 2절인데 왜 계속부터 이렇게 써있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랬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계시가 있는 백성이죠. 1절에는 2절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식으로 보는 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구를 뭘 한 백성이 2절에서 거역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죠. 자, 3절 소는 그 양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나 나귀처럼 나귀도 아는 것을 모르는 백성이죠. 소나 나귀도 아는 것을 모르는 백성이죠. 근데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그런데 여기서 유다 백성은 뭐예요? 허물진 백성이고 범죄한 나라고 행악의 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고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긴 자들. 이렇게 해서 쭉 주제별 목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떤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다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는 자들이죠. 그죠? 예.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한 자들입니다.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은 것이 없는 자들이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만 있는 자들.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치료받지 못한 백성. 자, 7절 너희 땅은 황폐하고 땅이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뺏긴 거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여진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무인 지경이죠. 자,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표예요. 이 표는 어떻게 한 것이냐? 그 주제별 목록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걸 많이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리고 표를 많이 만들어 보면 이것이 나와요. 이 표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표를 안 만들어 보고 이것을 안 해보면 백날 가도 이것을 객관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과할 때 그게 처음 마가복음 할 때 제가 주소와 인터넷 주소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시작할 때마다 인터넷 주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표를 만든 표 이거 있잖아. 객관 만든 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보냈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 인터넷 주소를 아는 분에게는 제가 이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없다. 핸드폰만 있다. 그런 분에게는 자기 주소를 보내서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에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사야서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이사야서 개관은 이제 이게 66장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 개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래도 중심단을 써놓은 거 보면 다행이에요. 자, 1장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장 6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요. 7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아스르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했고요. 10장 5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뭘 했느냐? 하나님에 의한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지만 유다를 멸망하게 했지만 유다를 멸망하게 한 그 악한 나라 아수르도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뭐 중심단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게 될 거고요. 1장은 이사야가 본 이상, 2장은 백성 심판하시는 이유, 3장은 백성 심판하는 하시는 방법, 4장은 주의 날에 여호와의 싹, 5장은 노래, 포도원의 비유죠. 자, 6장은 이사야의 소명. 너무 재밌는 거는 다른 모든 성경들은 그 예언서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 1장에 그 소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경험 7장 임마누엘의 표적, 그리고 8장 마헬살랄 하스바스, 예, 심판을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아들 이름을 통해서. 자, 9절 자비의 약속, 메시아 탄생, 스알 야속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예, 10절 아수르의 멸망, 11장 메시아 왕국 화목, 12장 메시아 이사야의 구원의 노래. 이제 이렇게 12장까지 저기가 되고요. 12장부터 13장 1절부터 28장 13절까지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 14장은 아스로와 블레셋에 대한 예언, 15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들, 17장은 15, 16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이고요. 17장은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들이고요. 18장이 이디오피아와 구스라고 하는 나라죠에 대한 예언들,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들, 21장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들,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22장, 23장부터는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장부터 27장 18절까지는 주의 날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환난기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5장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26, 27장은 주께서 그 나라를 화목하게 하실 것을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자, 28장부터 66장 10절까지는 65장 10절까지는 심판과 축복의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쭉 한번 봅시다. 자, 28장 에브라임에게 임할 경고, 29장 예루살렘에 임할 경고, 30장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신다. 31장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막아주신다. 또 32장 한왕이 통치할 것이다. 33장 예루살렘은 구원, 아수르는 화. 그 다음에 34장 열방들의 임할 화. 그 다음 35장 장차 임할 왕국의 이걸 안 옮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장차 임할 왕국의 명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3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삽입구가 되는데요. 36장부터는 39장까지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36장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것이 37장에 나오고요. 진리방으로부터 구원받은
히스기야가 이것도 안 옮겼네.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조사의 위기가 39장에 나오는데요. 또 40장 1절에서부터 48장 22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크시도다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으로 40장이 이스라엘 구원으로 인한 위로가 하나님 40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한 위로가 41장에 나옵니다. 42장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한 위로, 43장, 44장은 이스라엘의 화목으로 인한 위로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제 66장까지의 장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자, 45장부터는 대제국왕 고레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46장은 바벨론 우상들의 파멸, 47장은 바벨론의 파멸, 48장은 유다가 받을 징벌의 선포. 이것도 안 옮기고 했어. 그 다음에 49장 1절에서부터 67장까지는 7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자에게 대한 예언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순종,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경고가 49장에서 52장까지 나오고요. 자, 53장에 아주 중요한 장이었죠. 53장에 뭐가 나오냐? 53장에 메시아의 속죄, 메시아께서 속죄해 주시는 장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4장에는 이스라엘 화목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 55장에서는 세상을 향한 메시아, 55장 56장은 세상을 향한 메시아의 초청, 그다음 57장에는 악인들을 향한 메시아의 책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8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8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 이스라엘의 죄악들, 새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영광, 메시아의 도래, 예루살렘의 미래, 하나님의 보수와 남은 자들의 기도가 63장 64절입니다. 그 다음에 65장에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66장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절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하는지가 조금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제 밑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저는 제 것을 보고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어디까지냐면, 자, 39장까지가 심판의 예언들인데요. 그 예언들은 39장까지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가 39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마치 아버지가 매를 때리기 전과 같은 준엄한, 매 때리기 전에 네가 이걸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야단치는 그런 어조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39장까지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고 어디 아수르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언적 경고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 1장에서부터 그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조그만 단락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0장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위로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 경고를 하시고 그냥 둬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를 한 뒤에 위로의 예언들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치 아버지가 매를 떼고 난 후와 흡사합니다. 매 때리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고 살기로 한다. 막 이렇게 자녀들에게 매 때리고 난 뒤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걸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자세히 조금씩 나와 있는데요. 뭐 구속의 약속도 있고 구속일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구속할 것이고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떻게 구속을 할 것인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얘기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사야서를 그때 공부할 때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느냐면 어떻게 신앙을 하면 이사야처럼 그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어떤 시대까지 예언하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주 폭넓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것도 인본주의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면서 그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받은 은혜는 이사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외에 그다지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이 66장까지를 전부 주제별 목록하고 이렇게 다 분석적 목록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빠질 정도로 힘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이사야서를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시대적 배경만 얘기하고 시대적 배경만 얘기해서 뭐 예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시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굉장히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읽어야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는 요때구나. 요건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거 파악하는 것만 그때 했습니다. 옛날에.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서부터 신약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 재림 시대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 책을 여기는 어디일까? 그거 찾는데 더 바빴어요. 그걸 파악하는데도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이 프리셉트 방법은 그 책을 여러 번 공부해 보는 것도 아주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믿음이 조금 넓어졌으니까 조금 넓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대로 열어주시거든요. 성경을. 근데 새로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새로 배운 것들이 아마 제가 쓴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사야서를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써놨던 그 기억을 싹 없애고 새로운 기억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부했던 게 카테고리만 공부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얘기하고 있고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시대까지 예언을 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했네. 그렇게까지만 알고 끝난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공부한 걸 모두 다시 읽어보고 다시 풀어보면서
기억을 다시 쓰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까지 마태복음까지만 공부하고 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그만둔다면 이사야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감사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이사야 기록연대를 저자와 기록연대를 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활동 시기, 예언의 시기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고 나옵니다. 6장 1절에. 그리고 7장 1절에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14장 2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고 누가 왔어요? 36장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우시야,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의 시기는 이때예요. 자, 활동의 시기, 선지자 활동 시기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사후, 그러니까 주전 739년에 북왕국 멸망 시까지 주전 722년까지 활동 시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1기는 우시야 왕 사후 북왕국 멸망 시기까지, 그러니까 722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 멸망부터 아스로와 사르곤 2세의 통치 시대까지 주전 722년에서 705년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 활동 시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기는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 전후, 그러니까 705년에서 701년까지. 또 4기는 사네립 침공하고 유다 침공 전후 그 다음에 4기는 사네립 활동 침공 후 이사야 말년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오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 1절 공적인 사역은 유다 활동이 있죠.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고요. 종교적,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경 예언 활동을 시작하여 사네립 왕 1년 때까지 사역하였으며 주전 660년경 므낫세 왕 때까지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옵니다. 사네립이 기원전 631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오래 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 배경은 우시야 왕, 또 화면이 부족해서, 지면이 부족해서 한 지면에 넣으려니까 글씨를 작게 했어요. 그랬더니 화면에서 보는 글씨가 제가 읽을 수 없는 저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그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렇게 이게 히스기야 왕만 읽어보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전 예배의 형식과 의식은 지켜졌으나 백성은 모든 종류의 죄, 우상숭배, 탐욕, 불의와 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변자 이사야가 필요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전 시대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 우시야 왕 주전 791년에서 739년과 북왕국 여로보암 2세 793년과 753년 시대의 애굽 왕조의 왕조 바뀜에 따른 여기 점차죠. 예. 바람에 따른 주력으로 팔레스타인의 영향력 행사가 불가피한 관계로 남북 왕조는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으나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경건을 상실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 3세가 등극하자 북왕국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주전 735년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친 아수르 정책을 편 유다를 733년에 침공해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난국을 타개합니다. 아람과 722년은 아람과 아수르에 의한 각각 멸망을 당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주전 715년에서 667년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에게 위기를 겪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이런 나라를 의지하고 여기 가서 말하자면 여기 가서 붙고 저기 가서 붙고 했던,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예배가 무너지고 말라기에 보듯이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정치적 세상적인 정치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이사야 출생과 삶을 얘기해 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유다인의 전승에 그가 제가 이걸 들고 차라리 읽겠습니다. 예. 아모스 아들 유다인의 전승에 그가 왕가의 자손이었으며 아마샤 왕의 형제 곧 요시야 왕의 사촌이었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출생 시기 추정이 이때가 주전 734년경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면 그의 출생은 주전 760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시야 왕이 태평성세를 구가했던 시대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이며 아내는 여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며 당시의 정치 문제에 매우 밝은 사람이었고 그의 그리 뛰어난 지성과 훌륭한 교육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의 선택과 배열의 화려함, 형상의 찬란함과 문체의 다양함과 아름다움, 예언적 환상의 깊이와 넓이에서 그에게 비길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 이름에 대해서 스알야숲 7장 3절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8장 3절에서 마을살렐 하스바스 노략 품을 속히 이루어지리라 전리품을 재빨리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얘기의 그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의 뜻 이사야 짧은 형태 여스마야를 번역한 것이 이사야고요. 여스마야라는 말을 이사야로 긴 이름을 이사야로 짧게 읽었던 것이고 긴 형태 아야후라는 뜻을 여호와는 구하신다. 나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시다의 뜻을 가진 예소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복합어라는 것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랍니다. 죽음 성경에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승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문하세 왕에 의하여 톱으로 켜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악한 왕이었었죠. 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졌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을 톱으로 켰는지 전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습니다. 왕하 21장 16절 무죄한 피 많이 흘린 므낫세 왕인데요. 히브리어 11장 32절 37절 보면 선진들이 죽음에 톱으로 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만 있을 뿐이지 확증이 없는 거죠. 이사야에서의 예언 대상 주로 유다를 향해 전해진 메시지였으나 북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어 열방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광활한 넓이의 저기를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명감 6장 5절 8절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모세와 바울처럼 자신이 힘이나 지혜를 갖지 못한 아주 사악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와 의로움에 대한 구원이 남은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으며 복음서를 방불케 할 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어 심판과 복음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게 열방을 향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발견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1장부터 39장까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묘사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통치자, 역사의 주권자, 유일하신 구세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이 글을 쓴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도덕적인 부패와 정치적인 타락, 사회적인 불이익, 종교적인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안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장차올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족속을 통해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과 회복의 이중 사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시킬 것이며 이방인들이 구세주에게로 나오며 우주적인 축복이 마침내 도래하는 날도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도 같이 구원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또 중보자 메시아, 이게 이제 52장, 5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메시아가 62장, 65장, 6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 메시아는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책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겠지만 지금 이것은 전체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냐, 헬리콥터를 타고 제주도가 있으면 섬이 있으면 그 섬을 한 바퀴 돌면서 대충 보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장별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호미로, 괭이로 밭을 파 엎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보배를 파내는 것이죠. 그것이 주제별 목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장관찰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문학적 장르는 연서, 묵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체를 보겠습니다. 문체. 문체로는 당당하고 수사적인 색채가 강하고 뛰어난 응변가였고 그의 강화는 청중을 끌어당기고 자극을 주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또 비유는 의인법을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사용하여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정의 운명가처럼 민족을 매맞고 치료받지 못한 희생자로, 또 민족을 부정한 아내로, 또 민족이 포도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자는 활동이나 행동을 폭로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비꼬는 말 또는 반어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말을 쓰고요.
백성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때로 그 통렬한 규탄과 무서운 위협으로 순종케 하려고, 때로는 부드러운 호소로 타일러서 위험한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5장에 포도원 노래가 있죠. 12장에 구원받은 자의 노래, 36장에 꽃피는 사막의 노래, 54장에 회복된 아내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4대 시점들을 보면요, 현재 당대에 그 사역 시대에 편만했던 죄를 멀리서 바라보고 말하는 것처럼 폭로합니다. 또 포로 회복 시기에는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기와 귀환점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초림, 성령의 힘을 입어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합니다.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누일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평안의 시기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기를 아울러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 한 시대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는 아주 강활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했던 아주 훌륭한 예언자입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1장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에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가지고 오십시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강활한 책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